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정의 달 잘 보내시고 계시죠? 부모님도 뵈시고 또 친척들도 보시고 하시는 귀한 그런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이 달려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가정달을 맞이해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요.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러한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단위 사회입니다. 흔히들 가정을 둥지로 비유하죠. 생명이 있고 또 돌봄이 있고 배움이 있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지지가 있는 곳이 바로 둥지이자 가정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가정의 개념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정에서 요즘은 비혼 출산 가정, 동거 가정,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의 가정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최소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생명과 돌봄과 배움과 쉼과 회복과 지지와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인 것이죠.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가 가정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둥지로서 반드시 지녀야 될 요소들이 없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닌 단지 혈연뿐인 고통스러운 동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온갖 학대로 얼룩진 가정은 사실상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시급히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라, 아버지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참고 살아라 하는 것은 사회적인 폭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와 같이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가정 또한 성도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말하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그 가정에 모시지 않고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과실나무 아래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행복한 가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이 전제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구성원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신 그 가정,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행복한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정은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점령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는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참 유대교인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단히 인망이 높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제 통치하에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감안할 때 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 고넬료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게 임하신 역사적인 첫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본문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자리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에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또 그와 동행한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지?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만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놀면서도 찬송을 흥얼거리고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어떤 도전하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작정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걱정이 없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실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넬료는 또한 그의 가정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10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은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특별히 이 기억은요, 가장 인상 깊은, 예를 들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기억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치매에 걸린 84세 할머니에 대한 한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녀 이름도 기억 못하고 손주들 이름도 기억 못해요. 방금 전에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도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시고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가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그 무엇이 그토록 인상 깊고 잊혀지지 않을 만큼 소중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포심을 느낀다는 말이 아닙니다. 광대한 자연 환경을 봤을 때, 거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저절로 느끼는 위축감, 이것을 바로 야레, 이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가 대기권 밖을 딱 나갔을 때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아, 나는 이 우주 속에서 먼지 한 알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도 크신, 깊으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한없이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질적 차이를 깨닫고 나 자신이 마치 벌레처럼 느껴지는, 그게 바로 경외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성도 여러분, 경외란 크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벌레같이 미약한 존재라는 그 느낌과 그 실감이 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나의 지극히 작음을 아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 즉 경외심을 가진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나는 너의 구속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나의 지극히 작음을 느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값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러나 존귀한 야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신 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제. 이 구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물질로서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즉 나눔과 섬김의 삶이 디아코니아, 이 구제라는 것. 서구 유럽 사회의 그 잘된 사회 복지의 근간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구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구나, 남을 잘 돕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떠올려 본다면 그의 구제는 결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군인이에요. 군인. 그것도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식민지 점령군의 통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민족만큼 잘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이 바로 점령군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런 점령군의 백부장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식민지 백성에 대한 구제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로마의 백부장들에게 야, 너 뭐하는 짓이냐, 비웃음을 당할 일이고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구제는 그에게 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득이 될 일이 요만큼도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디아코니아, 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러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누군가 불쌍해서 돕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마땅히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구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디아코니아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가 날마다 해왔던 일상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드리는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비한 만남은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던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자기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그 시간에 베드로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릇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온갖 짐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꿈이 3번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환상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같은 시각에 이 고넬료 또한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환상 중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정확히 주소지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서로 연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요, 개의 각자의 기도가 아니라 연동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서로 기도가 연결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결된 기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고넬료가 그와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상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문에 고넬료와 같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의 삶을 역동적으로 일하시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아, 이 친구 매일 기도하는구나. 내가 일하기 너무 편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그렇게 일하실 때 그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잊지 못하시도록 일상의 기도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의 창시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가정이란 생명이 있고 돌봄이 있고 배움이 있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즉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에 참된 평강과 복이 임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그로 인한 섬김의 삶과 또 일상의 기도가 있는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강과 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평강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에 참된 평강과 복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